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지금이 장막절 절기의 그 기간입니다. 오늘이 6일째인가? 오늘이 6일째인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루 이틀 차이가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이제 6일째, 7일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일째 정말 크게 이스라엘 그 장막절날 성대하게 잔치를 합니다. 신카토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1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낭독하면서 지키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맞나? 어쨌든 모세오경을 지킵니다. 다 지키고 나서 새로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신카토라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그 8일째 되는 날서부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갈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가지고 기도하는 그 토라의 첫날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를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에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우리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강같이 흐르리라. 아니, 사람의 몸에서, 배에서 어떻게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가요? 이건 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생수에 대한 해석을 해놨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이 성령 받은 우리들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듯이 성령님이 우리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말하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제가 다 찾아봤거든. 굉장히 어려워요. 구원의 우물에서 우물을 기르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이제 잠언에도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때가 되면 우리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영으로 흘러나갑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세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서 이제 바벨론으로 쫓겨가는데, 어쨌든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배 안에 계신다 그 얘기예요. 이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배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영으로 그 영이 우리 배를 통해서 흘러나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또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보면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가고. 시온성, 예루살렘은 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네 빛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장의 쭉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시온, 진리의 성읍, 그리고 하나님의 시온이다. 뭐 시온이나 시온 성이나 같은 말이죠. 진리의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시온 성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구약시대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에스겔 47장, 계시록의 20장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한 성전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명절 큰 날에 믿는 자의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고 시온 성이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는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1시간 넘게 좀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지옥도 회복됩니다. 지금 신학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정확히 나옵니다. 에스겔 47장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를 때에 아라바라 그러는데 실제는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하 400m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오늘은 그걸 말씀하는 시간은 아니고, 자, 어쨌든 생명수 강물이 이제 흘러가는데 완성된 성전 안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9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반석은 두려움으로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무불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때가 되면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여기서 원어는요 셀라입니다. 셀라는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반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셀라는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적군과 싸울 때, 그때는 그 철이 없잖아요. 장군 한 사람만 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셀라가 창을 던지면서 싸워서 나가면서 적군을 이기는 것이 셀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셀라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석은 든든한 반석. 상대방들이 쳐들어왔을 때 반석이, 물론 이제 하나님도 반석이라 그러는데 셀라도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쳐들어와서 이길 수 없는 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요새가 된 겁니다.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셀라입니다. 근데 이 반석이 두려움으로 말하면 물러가 있고, 왜요? 자, 고관들은 그때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치가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이 세워졌으니까 셀라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셀라는 자기가 창을 가지고 적군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셀라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고관들은, 그 지역에 높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치가 세워짐으로 말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셀라는 어쨌든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싸워 이기면서 나갔어요. 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왜? 답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기치가 세워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자,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요, 영원한 언약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영원한 언약은요, 물론 이제 다시 또 설명해야 되겠지만 제가 많은 말씀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1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광채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영성이, 그분의 광채가, 그분의 모양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기치가 세워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셀라는 자기가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받은 능력 가지고 싸워 이겼는데 이것이 이 일 가지고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영광의 형상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중지금 사역 가지고요, 여기까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들 가지고 더 높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영성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불이 직접 일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엔 더 강력한 풀무불이 임하면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져야 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천지를 짓지 않은 모든 신들은 다 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시온성과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그곳에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흐르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2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생수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때 내가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리라. 생명수 강물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짐승들이, 변질된 사람들이 발이 그 생명수 강물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강물이 사단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강물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 강물 안에 있는 짐승들이나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버리고 나니까 깨끗한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데 기름 부음 같더라. 기름 부음 같더라.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 깨끗한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제가 먼저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그냥 들으시면 돼요. 먼저 시간에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동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두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그 밑에는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이 길은요 계시록의 계시록 끝장에 보면요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물이 흐르더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길 위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수 강물을 마신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에 물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광야 사막 속에 숨어 있었던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 길 위에 뭐가 흘러요? 생명수 강물이 흐르니까 길 속에 숨어 있었던, 광야와 사막 속에 숨어 있었던 용들도, 정확합니다. 탄님, 용들도 그 예수님의 도의 말씀을 듣고 생명수 강물을 먹고, 용들이 여지까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거의 대부분 용들이 넘어갔으나 이제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는 지식의 말씀이 용들에게 들어감으로 말하면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 생명수 강물이 흐름으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새 일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물론 새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는 것 같이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북방 땅과 모든 나라에서 쫓겨났던 너희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새 일이에요, 새 일. 예. 자, 이 새 일에 대해서는 제가 먼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시간 관계상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땅으로 쫓겨났고 모든 나라로 쫓겨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다시 인도하여서 예루살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이 하나님을 기념하라. 이것이 새 일입니다. 자, 장막절, 유월절 다 출애굽했을 때에 역사했던 하나님과 그 장막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명제를 지킨 겁니다. 새 일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역사했던 하나님은 옛날 이야기예요. 그거 말하지 마라. 그거 말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에게 세일을 행하리라. 북방 땅에서 쫓겨났었던, 모든 나라에서 쫓겨났던 너희들을 내가 다시 인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가리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갔을 때는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북방 땅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 여러 나라에 쫓겨갔었던 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너희를 재창조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는 것을 기념하라. 바라보라. 어떻게 해요? 북방 땅이 어느 땅인데 북방 땅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스가랴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한 말씀 보면 스가랴서의 2장에 북방 땅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북방 땅에 대한 해석은요,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불순종해서 북방 땅에서 내려온 아시리아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북방 땅으로 쫓겨갔어요. 붙잡혀 간 겁니다. 유다들도, 그 밑에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그 후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가 그들을 붙잡아 갑니다. 어디로요? 북방 땅으로. 다 북쪽으로 쫓겨간 거예요. 바벨론, 아시리아, 메데 바사, 로마, 지금의 현재까지 이스라엘 나라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요, 북쪽에서 쳐내려온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북방 땅에 대한, 지금 2000년을 지난 예수님 시대 이후에 2000년을 지난 이 시대의 북방 땅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장에 보면 세계 10나라 시대에, 지금 세계 10나라 시대에 10나라라는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이에요. 자, 에스겔 스가랴서에는 어떻게 해석했냐? 자, 2장 6절에 보면, 오라, 너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거기까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다시 한번 6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늘의 바람같이 세계 열방의 나라를 흩어지게 했대요. 이것이 북방 땅에 대한 해석입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나라의 10지파가 아시리아에 붙잡혀갈 때 이렇게 흩어졌나요? 아닙니다. 바벨론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에 끌려갈 때, 너희를 하늘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북쪽으로 쭉 바벨론까지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북방 땅의 해석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후 3년 반에, 7년 대화를 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660 빌칩을 받지 않으면,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목 잘라 죽이리라. 이때에 도망가는 현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 유대인들이요, 세계 여러 나라로 도망갑니다.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늘의 바람같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가 있어요. 이 여자가 시온 성이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가 있어요. 하늘에서 붉은 용이 내려와서 여자를 괴롭힙니다.
이때 여자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광야 자기 곳으로. 그냥 도망가요? 독수리 큰 날개를 기름 부음 받아서, 독수리 큰 날개를 받아서 자기 곳으로 가는 겁니다. 시온성에 거하는, 바벨론 성 시스템 안에 있는 시온성에 거하는 여자들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독수리 큰 날개로 능력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이것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서 양육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에녹 훈련하다, 한우카 완성되다, 하나님의 완성된 보호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밀기세덱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북방 땅과 그 모든 나라에서, 북방 땅은요, 원어를 볼 땐 하늘 깊은 곳, 감춰진 곳.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갑니다. 어디를요? 도피성으로, 감춰진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 이스라엘, 도망가서 가만히 있나요? 도망가서 다시 하나님이 도망가 피해 있는 그 밀기세덱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완성된 이들이 완성되었을 때, 내가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데려갈 것이다. 이 과정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마지막 때에 저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예루살렘 안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정복합니다. 통치해요. 완전하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새와 진흙으로. 영원히 섞일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 나라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좌파 우파 싸우잖아요. 다 적그리스도 나라예요. 좌파도 적그리스도, 우파도 적그리스도예요. 트럼프도 적그리스도고요. 이 얘기하면 잘못하면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여행 가야 되는데, 이것이 얘네들이 다 그 유튜브에 다 검열 다 해요. 찍힌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뭐 어쨌든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지금 우파들도 적그리스도예요. 쇠입니다, 쇠. 좌파들도요, 공산당도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진흙이에요. 영원히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국가마귀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파와 좌파의 전쟁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래야 돼요. 정말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파에 소속되면 우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시간 관계상. 그냥 우파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군대, 땅의 도피성에 있는 땅의 군대를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우파들이 적그리스도와 북쪽에 있는 공산당의 세력들과 또 연합된 세력들과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동방에서 도피성에 숨어 있었던, 훈련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군대들이 동방에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건너서 땅으로 저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때 이제 스가랴 13장 14장에 하늘에서 주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 우리는 동방의 왕으로서 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그 북방 땅에서 도피했었던 우리들, 세계 열방에 도피했었던 우리들을 인도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 갑니다. 어떻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를 다 마치시고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성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과 우리가 하나다. 하나.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으로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요,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하고 땅 위에 있는 존재들하고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하고 바다 위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우리의 하늘 위에 누가 있어요? 붉은 용이 세상의 임금으로, 다니엘서에 보면 세상의 군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닙니다. 붉은 용이 일곱 머리 열불 용이에요. 그래서 일곱 머리 열불 용과 싸워 이기는 산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언하는 말씀과 어린 양의 뿌리는 피를 가지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 쫓아내리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임금 노릇했던 그들을 쫓아내리고 그 자리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세우는 겁니다. 땅 위에 누가 있어요? 두 뿔 달린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이들과 싸워 이겨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군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두 증인들이에요. 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 영들과 싸워서 이김으로 이제 회복해 가지요. 전 3년 반 동안에 천국 복음이 완성됩니다. 땅 아래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왕 아바돈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땅 아래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요? 예수님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아롱진 말 탄자들에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주고 땅 속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 존재들이 실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바다 위에 누가 있어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들이 바다 위에서 올라옵니다. 바다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실제로 짐승의 모양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많은, 우리가 세계사를 볼 때 위대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땐 적그리스도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짐승들이 바다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 바다 위를 누가 정복해요? 생명수 강물이, 기름 부음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하늘 영광의 지식의 말씀이 세상을 덮는 거예요. 바다를 덮는 겁니다. 이 말씀의 완성은요, 레위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24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 안에 영원한 언약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검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신말 탄 자들이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사단의 나라를 한 방에 깨뜨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신말 탄 자들이 적그리스도 짐승들과 싸워 이겨서 온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나름대로 후 3년 동안에 전 지구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영광이 우리 몸 안에 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팔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용들과 뱀들과 짐승들과 모든 교만한 자들을 발로 밟고 진 누르고 진 밟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요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언제요?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바다를 예수님께서 만유의 후사로, 상속자로, 만왕의 왕, 심판의 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모든 세계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새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온전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바다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붉은 용들, 땅 위에 두뿔 달린 짐승 같은 존재들, 바다 위에 일곱 머리 열뿔 짐승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땅 속에 아바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얘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옷 입고, 해를 옷 입고 하나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얘들을 다 무저기에 집어넣어 놓고 나서 회복을 했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3분의 2는 미안하지만 다 멸망당하고 3분의 1만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4분의 1만 도피성으로 회복되고 4분의 3은 다 멸망당하고 4분의 1만 회복된 도피성을 통해서 새로운 천년왕국의 새로운 땅으로 회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일이 북방 땅에서 피하였던, 모든 나라에서 피하였던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주고 너희들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땅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13일 날 저녁서부터 14일까지 신카토라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온성에서 예루살렘에서 불이 흘러나가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의 성령이 흘러감으로 새로운 세상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토라가 시온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재창조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와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니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그 심령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고요, 일곱 교회의 사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제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새 역사는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저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요번 13일날 14일날 정말로 우리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고 하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예수와 2000년 동안에 중보하신 예수와 그분은요 35살에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머리는 까매요. 그런데 계시록 1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나타나신 그분은요 머리가 흰 눈 같고 흰 양, 머리털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흰 눈 같고 흰 양털 같고. 왜요? 2000년 동안 중보하셨으니까 그분의 머리도 하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44장 48장에 보면요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이 이사야서에 나타나십니다. 머리가 하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까만 머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흰 머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같은 분이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 영광교회에 오신 분은요 분명하게 우리 마오징 사모님, 다른 건 다 중국말이라서 섞여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흰 머리털을 가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중 되신 하나님,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이 영광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나요.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고 새로운 시온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에게서 예수와로 바뀌는 거예요. 새 하나님 아버지 이름 예수와 정확하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바다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는 뱀용망 사단이 없어요. 정말 이제 아픈 것도 없고 사자들도 풀을 뜯어먹고 뱀들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진짜 천국, 천국과 같은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언제서부터? 명절 끝나 곧 우리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갈 때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안에, 교회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온성이 되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제 그 일들이 명절 끝날 큰 날에 그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13일 14일 날 그 시작된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이 그 일이 시작된다고 하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일하는 그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움직여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명절 끝날에 13일 14일 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 우리 배 안에 임하고 우리 교회들, 아시아는 금주교회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일하는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2년 3년 후에 임하실 명절 끝날에 생명수 강물이 요번에 임할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요번 명절 끝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